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또 내가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애절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어원은 관심이라 그랬어요. 관심을 가질 때 귀를 기울여 듣게 됩니다. 관심 없으면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관심의 대상이 되죠. 여러분, 유치부가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아이들 발표를 해도요, 다른 애 잘하는 거 관심 없어요. 내 손녀, 내 손주가 잘하는 거 관심 있죠. 내 손주 때문에 보는 거지 거기 유치부에 발표 잘하는 애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잘해도요, 나에게 관심은 내 손주라고요, 내 자식이라고요. 그것처럼 관심에 관심. 그래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관심이 있어야 귀를 기울이죠. 관심 없으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때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은 무슨 말씀하실까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지는 말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생각이 그렇게 아직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이 교회를 하나의 무슨 영업 수단으로다가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무조건 큰 교회 나가서 거기에 나가면 영업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냥 신앙이 없는 분들이죠. 그냥 교회 나오는 목적이 누구냐면 오늘 누구 만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보험을 들게 할까, 어떻게 물건을 팔까,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옛날에 등록했다가 나오지 않지만은 계속해서 저한테 상품을 보내는 분이 있어요. 상품을 누구라고 말하기엔 그렇지만 계속 저한테 교회는 안 나와.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 두 부부가 등록했던 분들인데 저한테 뭐가 출시했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 항상 문자를 띄워. 참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씁쓸한 거죠. 저에게 관심은 어떤 상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 저는 목표지 그 사람의 물건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이제 그런 것들을 해. 그런 것 때문에 자꾸만 시험 들고 그랬잖아요. 그냥 안 팔아준다고 떠나고. 그래서 뭐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뭐 이거 먹으면은 뭐 좋다 그래서 몇백만 원짜리들을 강제로 다 떠맡기고. 그래서 그냥 이거 같은 선교회라 안 사줄 수도 없고 그래서 사주다가 시험 들고 또 안 사주니까 또 시험 들고. 저한테도 엄청 많이 홍보했었어요. 목사님 이거 잡수면 뭐가 좋다면서. 근데 몇백만 원짜리야. 내가 무슨 그런 것을 건강식품을 몇백만 원짜리 먹을 수 있는 저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섭섭해하는 거야. 목사님한테 섭섭해하고 또 그냥 성도들한테 섭섭해하고. 제 집사람도 항상 그거 있었어요. 막 그냥 다단계에서 그냥 피라미드 조직이죠. 사모님이 하시면은 사모님 말씀은 다 교인들이 따르니까 그 구매할 거 아니냐 이거야. 근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사모님이 만나면 이들의 건강과 이들의 안녕과 이들의 신앙과 여기에 관심 가져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팔아볼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그러면 성도들은 뭐로 보는 거예요? 고객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고객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렇게 해서 망한 교회가 있죠. 여기 연봉의 한 교회가 그 피라미드 조직으로 목사님 딸이 총책임자였다래요. 목사님 딸이. 그래가지고 매주 구역 예배 드리면 어느 구역에서 뭘 얼마를 팔았나. 근데 목표는 그냥 말은 그래. 이게 다 선교 사업하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하는데, 구역마다 피라미드 조직으로다가 해서 실적이 없는 데는 또 야단도 맞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고 본질은 떠나고 비본질에다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이왕이면 교인 거 팔아주면 좋지. 같은 값이면 다 엉치 말하고. 그래서 같은 값이면 교인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또 보험도 들고 하면 좋은데, 그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요해서는. 그래가지고 시험 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한번 다단계 한번 야단쳤더니, 그렇게 하지 마라 했더니 몇 가정 떠났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저한테 욕을 하고서는 악담을 하고 떠났어요. 결국.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것도 지켜야 되고요. 나만 지키면 안 돼. 이 새벽 예배 나올 정도면요, 자기 최소한도 자기 교구나 구역이나 구역 성도들한테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만 알고 그만둬. 그러니까 이게 참 지도력이 없는 거야. 한참 우리 한 10년 전에 자꾸만 그냥 교회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몰래 성경 공부하고 몰래 모여서, 아이고. 근데 그거를 목사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숨겨, 시시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들한테 말하면서도, 목사님이 알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도 감춰줘. 그러니까 그게 교회를 분란시키는 원인이냐. 여러분, 간첩이 있으면 감춰줘야 돼요? 신고해야 돼? 신고해야지 빨리 수습을 하지. 그래가지고 한참 저기 하다가 그게 어떻게 제 집사람한테 들켰어. 그러면서 이제 추적해 보니까는 다른 선교사 모시고 따로 몰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서 몰래 공부하자 그러면요, 가면 안 돼요. 저희는 다른 교인들 뭐 공부시키지도 않고, 당신네 교회 목사님한테 지도를 받으라 이거야. 다른 교회는 오라 소리도 안 해. 지난주에는 어느 교회 뭐 저기 집사하고도 어떻게 같이 식사하게 됐는데, 어느 교회 다닌다 하더라. 그럼 그게 잘 다니라 그랬지. 근데 왜 우리 교회 오라 그래? 그냥 남의 교회에서 오라는 사람들은 벌써 정신 상태가 틀린 사람들이야. 그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아니야. 자꾸만 우리 성도들한테 오라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러면 그 교회는 벌써 썩은 교회야. 왜 남의 교회를 오라 그러냐 말이야. 물론 이단에 빠진 거는 건지기 위해서 오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가 남의 교회는 뺏어서는 안 되는 거야. 오라려면 당신의 교회는 틀려먹었다 그래요. 틀려먹었다고. 목사부터 틀려먹었다 그래요. 목사부터. 그 어느 교회가 자꾸만 빼가다 결국 목사님 쫓겨났잖아. 그래서 목사님 쫓겨나고, 이게 홍천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한테도 자꾸만 오라주고, 그냥 집사한테도 오라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자기는 그런 적 없대. 그러면 교인들을 잘 가르쳐야지. 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교인들을 앞장서서 가려래. 아니,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들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 교인을 뺏어가는 거는 무슨 심보냐. 쌀 99가마 있는 사람이 한 가마 있는 옆집에 한 가마를 뺏어오면 우리 100가마 되는데 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욕심이지, 욕심. 우리는 도와주지 못할 망정 뺏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해야지,
다른 것에 관심 갖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같은데 나그네 길의 끝은 저마다 다 다르죠. 길은요, 거리로다가 목표가 달성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리가 아니라 시간의 목표가 달라요. 시간. 어떤 사람의 인생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그네 길을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10년, 20년, 30년의 나그네 길을 가게 해요. 그 짧은 나그네 길에서 어떤 자세로 사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자세로 사느냐가. 오늘 새벽에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읽으면서 그 여수의 손양원 목사님, 우리 권사님 잘 아시죠? 그 애양원인가 거기에 손양원 목사님이 48세에 가셨더라고. 일제에서 6년을 감옥 생활했어요. 중간에 풀려났어요. 앞으로는 잘 나라의 법에, 일본 순사가 나라의 법에 잘 지키고 헛되게 시간 낭비하지 말라 했더니 당신들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도리어 훈계했어. 그래서 괘씸죄로다가 풀어줬다가 다시 가둬서 결국 해방되고 나서 풀려났어. 그래서 한 6년을 사셨어. 근데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그 아들, 제가 나이가 몇 살인지 몰랐었는데 24살, 첫째 아들이 24살이야. 둘째 아들이 21살. 늦게 고등학교를 다녔어. 왜냐하면 아버지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어서 생계를 하다가 아버지가 나오시고 나서 해방되고 나서 뒤늦게 고등학교를 갔는데 거기에 빨갱이들이 1순위로다가 잡아서 가중 구타라고 다 죽인 거야. 그러니까 24살에 죽은 거야. 죽으면서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란다라고 했어요. 참 동생도 대단해. 이 동생도 형 대신 나를 죽여달라고. 여러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형은 장자니까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나를 죽여달라는데 형도 죽이고 동생도 죽여버렸어. 그냥 총으로다가 같은 반의 애들이 죽인 거야. 같은 반 애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 나면요 같은 반 애들이 죽여버리고요 같은 동네 사람이 죽여버려요. 그래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동네 사람한테 거의 다 죽었어. 거의 다. 북한에서 온 사람한테 죽은 게 아니야. 같은 동네에 사상이 다른 사람한테 죽은 거야.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같은 부대 안에서도 빨갱이가 얼마나 많은지 같이 싸우러 나가는데 뒤에서 총 쏴서 죽이고, 그러니 같은 동료니까 같이 의지하고 있는데 내가 한눈 파는 사이에 등 위에서 총을 쏴버리고, 그래서 장교들이 엄청 죽었어. 그냥 소령, 중령, 부대장들이 엄청 죽었어. 왜냐하면 같은 부대 안에 빨갱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왜 죽였냐? 목표가 뭐냐? 이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죽였대. 아니 좋은 세상 만들려면 같이 더불어 살아야지 사람을 죽이면서 좋은 세상 만들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지금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그래서 빨갱이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그래서 빨갱이들이 지금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거야. 얼마까지 죽여야 돼? 2천만 명 죽이면 좋은 세상 온다는 거야. 그래서 역사책을 좀 보면 좋겠어요. 역사책을. 그러니까 이번에 몇 분 책 사라 했더니 몇 분 사지도 않았어. 그만큼 역사에 관심이 없어. 그걸 봐야 되고 자식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정말 우리 인생길은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나그네 길은 우리가 짧고 굵게, 짧게 살아도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즉 죽기 전에 나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니, 죽기 전에 건강을 회복시키면 뭐 죽겠다는 걸 사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죽기 전에 병든 나의 신앙을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즉 건강한 신앙으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은 날로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신앙은 날로 건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장 건강한 신앙인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요. 근데 보면은 그냥 육신의 질병으로다 막 저기 하면은 어떻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불평불만하고 아유 죽겠어요 뭐 죽겠어요 하고 그냥 세상 사람만도 못한 고백들을 많이 해. 왜 육신이 병들면 신앙도 왜 병들어서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그냥 별 불평불만을 많이 하냐 말이야. 도리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천국, 이런 마음을 가져야 같은 병실에 있는 분들도 저분은 역시 하나님 믿는 분이라 담대하시구나, 역시 하나님이 있구나, 이래야지. 거기서 같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저 사람 하나님 믿는 거 맞아?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 그냥 앓는 소리 하지 말고 그저 그냥 나는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은 날로 건강해져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정신이 똘똘한 신앙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고 교구별로 찬양 발표하는 거예요. 교구별로 찬양 발표하는 것은요, 연합 정신을 갖는 거예요. 사람은 연합 정신이 있어야 돼. 협동 정신. 그래서 남들하고 보조를 맞추고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잘한 사람끼리만 모이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잘하든 못하든 같은 연합 정신을 가지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지. 노래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 성악가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때, 다른 때는 몰라도 이런 때는 합심해서 나도 동참하겠다 하면서 소속감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는 신앙인이 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지, 아니 우리가 무슨 찬양 못 들어봐서 해? 요즘에 유튜브에 들으면요, 인류 찬양 가수가 엄청 많아. 인류 찬양 가수 찬양만 들어도 은혜가 넘쳐. 우리 여기서 연합교구 하는 거는 그저 그냥 뭐 잘하는 사람 못한 사람 어중이 떠중이 다 모였지만 연합하는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이런 교구별로 할 때나 선교별로 할 때는 열일 제쳐놓고 나도 연합정신, 나도 협동정신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서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구 찬양 발표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날마다 육신은 병들지만 그러나 그의 정신은 새로워지고 그의 신앙은 새로워져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홍천주와 함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11조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